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까지인데 1절부터 오늘은 11절까지만 시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네, 오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피 뿌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예배할 때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자, 오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서론으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은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영유아 때 표시가 납니다. 그것을 치유를 못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조금 커갈 때 표시가 나기도 하죠. 뭔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또 이상한 것에 집착하고 막 시달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인생에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뭐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때라든지 또는 대학생 때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 사회생활 할 때 이럴 때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한두 번 낳고 나면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때 정신적인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또 인생의 시기가 약 45세쯤 지나면 이제 뭔가 중년으로서 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때 문제가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무속인이 되는 나이가 이때가 제일 많대요. 주로 17세에 제일 많이 무속인이 되고 또 45세 그 근처에 제일 많이 무속인이 된다는 통계가 제가 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영에 들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려면 사실은 제대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취학 전 아이들을 불러놓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복음적인 답을 가진 이런 선생님들과 또 이런 부모들,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사회는 발전하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죠. 말 잘하는 사람,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이런 영적인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지 못하는 그런 현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데, 오늘 첫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영권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하는 일과 또 가정, 후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한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24장 전체는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주신 영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도 아내를 위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주의 종들이 잘못돼 버려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하면 그 주의 종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 시대도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24장 2절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게 하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얼만큼 중요하게 보는가 오늘 말씀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받으러 오는데 백성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고 모세 너만 나와라. 이것은 어떤 교만과 자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의 종이 귀중하다는 말이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출애굽기 오늘 24장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고할 때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응답하죠. 또 2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웠다.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장 5절에 보니까 번제, 피 뿌리는 예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중요한 예배를 모세가 가리키고 있고요. 또 24장 11절에 전부 또 중요한 지도자들 데리고 하나님을 친히 만날 수 있도록 안내도 하죠. 2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은 주의 종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데 주의 종들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격이 똑같고 살아가는 형편도 비슷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더 못난 구석이 많은지도 몰라요. 이런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다른 것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백성들은 가까이 오게 하지 말고 너만 가까이 나와라. 이 정도로 주의 종들에게 영권을 주셨는데 오늘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세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는데 마음과 중심이 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 회복되어져서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종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을 때 항상 역사를 보면 전쟁과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영권을 회복한 것처럼 주의 종들이
영권을 회복하도록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주의 종들은 막 권위가 있고 폼 잡고 다니고 평신도들, 주의 백성들은 무조건 섬기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의 종들은 권위가 대단하고 주의 백성들은 맨날 일이나 하고 그런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의 종들이 영혼을 뜨지 못하면 그 시대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부족한, 모자란 모습이 보이거들랑 목사님들 정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른 데 절대 관심 갖지 않고 복음 전하는 데만 관심 갖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데 절대 눈을 돌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이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 부탁합니다. 무슨 자리가 그렇게 신경 쓰여가지고 막 눈을 서로 붉히고 다투고요. 무슨 총회장 뭐 이런 게 그렇게 좋습니까? 거기 나가면 무슨 돈이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돈 봉투를 돌려서라도 그런 자리에 그런 데 신경 쓰지 않도록 오직 복음 전하도록. 아니 주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자리에 관심을 가집니까? 복음에 관심 가져야지. 주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명예, 감투 그런 데 관심을 가집니까?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렇죠? 주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돈에 관심을 갖습니까?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이 너무 가난하고 없어서 돈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 종들도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그 주의 종들이 돈에 관심 갖지 않도록 기도하고 정말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장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섬기면서 말해주는 주의 종들이 많지 않습니다. 강단에 서서는 말하는데 현장에서 말해주는 정말 그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일을 한번 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든 응답의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고 못났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 깨닫고 정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고 조금 헌신하는데 얼마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까? 그죠?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정말 주의 종들이 연약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주의 종들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마음과 중심을 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있는데 특별히 부활절 그 전에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중요하게 지키죠. 고난주간에 슬퍼해라.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너희들도 생각하고 좀 어렵게 힘들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신 겁니다. 그것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는 후손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원죄에 속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는 내용 중에 있죠. 사도들의 신경으로 고백을 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 속에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누리는 것이 고난주간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라는 뜻인데,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길이 회복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제공하고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은 복음에 대한 사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념하는 주간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중요한 복음의 약속들이 성취된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우리가 같이 막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사실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이 축복을 경험하면서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주간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주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이루셨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완성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실이 맞다면 꼭 기도하세요. 주 예수여, 나의 사업에, 나의 하는 일에, 생업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다니엘에게 보내셨던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는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단 시작을 잘해야 돼요. 뻥튀기로 보탠 거 말고 진실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대하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 남편 저것을 말이야. 언제까지 내 아내 저것을, 언제까지 내 자식들 저것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뭐 하는지, 아내가 뭐 하는지, 자녀들이 뭐 하는지, 부모님들이 뭐 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존중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틀림없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세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군대를 보내사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다가 실제적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축복의 배경이 주의 종들이 영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지나가는 것, 쓸데없는 것에 마음 쓰지 않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영권을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도록 사명을 주어 세운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수록 교회와 성도들과 이 시대에는 완전히 재앙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권을 회복하도록,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과 중심을 들이도록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 응답으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가장 중요한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